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생명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눈으로 보이게 하시옵소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이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여 많은 생명들이 복음의 능력을 입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하는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가?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죄인들에게 증거되어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과 천국 가는 길이 열렸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행세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도전이고 칼이었고 전쟁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해질수록 사탄의 세력들도 완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 때처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이 일어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회방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고친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경계해야 될 일인데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셨습니다. 사두개인이 듣고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하네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구나. 아유, 저 사람을 아니었더라면 저 병을 어떻게 고침받아.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닙니다. 저놈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씌웁니다. 신성모독죄로 수갑을 채웁니다. 신성모독죄라는 말을 함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세리 마태의 집에 그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과 일가친지들이 가득하게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집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네. 주님의 제자가 됐다네.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큰 잔치를 배설할까. 이렇게 하고 기뻐해 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 사느냐, 그러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흠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금식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제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을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하는데 금식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동안 먹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빈대떡도 먹고 부침개도 먹고 삼겹살 구워놓은 것도 먹고 갈비도 뜯어야지 이날 금식이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규례로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생활은 잔치집과 같이 기쁜 거라는 겁니다. 즐거운 거라는 겁니다.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그 구습을 쫓는 옛습관, 옛사람, 죄인의 몸에다가 아무리 새 것을 넣어봐도 터질 뿐이지 담겨지지 않는다. 그것이 맛이 들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복음의 삶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는 의미를 제대로 아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이래서 지키는 것이요, 이렇게 지키는 것이요, 지킨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는, 전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식일 날 뭐예요? 모든 것을 금해요. 모든 것을 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날 뭐 하셔요? 안식일에 전도하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안식일에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사역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가를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갇혀서 그저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 안식일도 일하는 날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전도하러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음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안식일은 주의 일에 가장 힘써야 되는 날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엿새 동안 일하던 것을 다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엿새 동안 피곤했으니까 하는 날이 아니라, 엿새 동안 못했던, 부족했던, 모자랐던, 다 하지 못했던 주의 일에만 적극적으로 힘써서 애쓰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평범했던 사람들, 안식일 날 만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에 더욱 힘써서 땀 흘려야 되는 날을 예수님은 안식일로 보여주십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합니다. 놀려고 안식일 지키지 마셔요. 일 안 하려고 안식일 지키지 마셔요. 엿새 동안 세상 일, 내일 먹고 사는 일 하느라고 다 하지 못했던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 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월요일 날은 딴 일도 할 수 있어요.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소풍 갈 수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 퍼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날로 여러분의 삶을 정착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많이 복잡하게 세상 일을 끄집어 놓고 주의 일도 숙제한다고 못 나오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를 들여 헌신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런 큰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할 일이 없어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당에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도 할 일 많답니다. 목사도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만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들여 헌신하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규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은 천국을 사는 것처럼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는 나라라고 표현합니까? 안식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거기 가서는 땀 흘리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출근과 퇴근이 없습니다. 학교 가고 일하러 일터에 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없습니다. 그 안식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날이 땅에서 지키시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국처럼 안식일 지켜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충만한 날을 지켜 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장차 가서 누릴 천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천국을 이 땅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은혜와 복을 실현하여서 내 것으로 삼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종교적 규례로 와서 종교적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걸 지키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날, 그것을 미리 맛보는 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이고 주일이라고 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니다. 은혜 받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복되고 평강을 누리는 은총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선민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선민이기에 안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선민입니다. 선민의 의식, 선민의 특권이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날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인이 이날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마호메트 교인이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안식교인이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고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택자들은 이날에 교회 와야 합니다. 이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선민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날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택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걸 만방에 선포하여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의 날, 이스라엘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날, 그게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주일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막 생각하고 여기고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선민의 개념, 선민의 피, 선민의 특권, 선민의 약속된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제자들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길을 열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미리 낸 거예요. 이렇게 열면서 밀을 이렇게 이삭을 해앗은 거예요. 꺾었든지 부러뜨렸든지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밀밭 사이를 들어가서 길을 내면서 배가 고프니까 밀을 갖다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추수했다는 거고 타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했어요. 이게 밀을 뜯어 먹었다, 밀을 까불어 먹었다, 이게 죄되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삭 따먹는 거 허락돼 있어요. 내 이웃을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셨어요. 밀 꺾어 먹는 거 괜찮아요. 뜯어서 배고플 때 그 양식으로 취하는 거 성경이 허락되어 있는 은혜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날이라면 괜찮다. 문제는 안식일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 사람들의 규례가 있잖아요. 성경에 기초적인 규례가 나와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는지, 말라기도 안식일을 대단히 엄하게 말씀하시고 이사야도 안식일을 대단히 무섭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안식일 규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너무 무섭잖아요.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너무 무서워요. 요약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하나둘 살피면 참 무서워요.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가서 뭘 끊어 먹은 거예요? 밀을 끊어서 이삭을 비벼서 그걸 먹으면 일하지 말라. 요거에 트집을 잡아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지금 실문하고 도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율법적으로 벌해야 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는 교율 때문에 절대 일하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아예 모든 걸 문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손님도 일 안 시켜요. 노비도 일 안 시켜요. 짐승도 일 안 시켜요. 다 쉬는 거예요. 다 안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규례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잘 믿어보겠고 남들과 다르게 믿어보겠다는 이유로 안식일 규례를 더 첨가했어요, 안 했어요? 첨가했어요. 첨가한 것은 안 지켜도 괜찮아요. 첨가한 것은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있는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데 더해서 지켰거든요. 무서운 멍에가 됐거든요. 짐이 됐거든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경책의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밀밭 사이로 가다 안식일날 그걸 끊어서 비벼서 먹은 것이 안식일 규례를 범한 죄가 된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혜지요, 은혜지요. 그런데 이날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트집을 잡아서 그들을 아주 무서운 시험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도 지금까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식사만 해도 아직도 식사가 불편해요. 오늘 꼭 먹어야 되나요? 뭐 이러고 먹어요. 다음 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잡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많아요. 아직도. 주일날 근무해야 돼요.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한국교회가 초창기,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은 본교회에 와서, 그럼 군대가 있는 사람이 주일날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군종장교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 그런 부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주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주일 안 지키고 본교회 안 왔다고 매맞아야 합니까? 요즘 외국 여행도 많고 외국에 가서 사업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전에는 집사 이상이면 다 주일날 어디에 있든지 본교회에 와서 주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어떻게 옵니까? 그 강요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강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매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 물론 이렇게 군인이라든지 해외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경찰이라든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 못 나오는 분들은 왜 그럴까? 첫째는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 못 지키나요? 주일 성수 왜 못 하시나요? 이런저런 얘기, 멀어서요, 파킹 시설이 나빠서요, 은혜롭지 못해서요, 길어서요, 짧아서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혀 안식이라고 무관한 일이에요.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해도 24시간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있는 날이니까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니까 말이죠. 그런 걸 갖다 대지 마세요. 대개 우리가 안식일 날 못 나오고 못 지키는 이유는 노동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뭐예요? 돈의 종이라 그래요. 이 세상 구조가 뭐 없이는 못 사는 구조예요. 돈 없이는 못 사는 구조예요. 돈에 매여서 돈의 종이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대신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거기까지 봐주십시다.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돈과 명예와 남보다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공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출세의 가도에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트집 안 잡을 거예요. 축적, 부를 축적, 명예를 축적,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그건 내맞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부를 축적할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도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고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영적인 자세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트집을 잘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은 악한 노동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쉼의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악한 노동이라는데 핵심이 있어요. 죄를 짝하는 노동, 죄의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 노동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표현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죠. 25절부터 28절인데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같이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즘 우리 노 목사님이 수요일날 사무엘상 강해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21장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건 없어요. 성전에 갔는데 제사장들만 먹게 규례로 정해져 있는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게 복이에요.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서 아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읽어서 내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억된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해요. 마귀의 계계를 이기게 해요. 승리하게 해요. 읽지 못했느냐? 니들은 서기관이라며, 바리새인들이라며, 선생님들이라며, 그거 못 읽었냐?
아니 아직도 그것도 안 읽어본 채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그 사건을 너희는 읽지 못했냐? 그것을 읽었는데도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교회 와서 뭐 불평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 보면 읽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너 읽지 못했냐? 그걸 왜 물어? 읽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읽고 들은 건 너 왜 기억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미 다 주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알게 해 주셨는데, 해결해 주셨는데 읽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읽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이라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서는 안 된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의 죽어가는 것을 주일 지킨다는 이유로 죽어가게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우선이 사람 생명이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오늘 안식일이라. 그냥 가요. 제사장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곧 예배를 집전해야 돼서.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가다가 멈추고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상약을 동원하고 데려다가 주막에 눕혀놓고 이 사람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치료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주님은 한마디 물으세요. 이들 중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람의 생명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제발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 죽여놓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나 주일 지키고 왔다고 눈 부릅뜨지 마세요. 살리는 날이에요. 이날은 싸매주는 날이에요. 고쳐주는 날이에요. 삐뚤어졌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삐뚤어져 있는 그분과 그 관계를 평화롭게 새롭게 형제와 자매로 새로잡고 만들고 거듭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제발 예배드리는 같은 형제 자매 때문에 마음에 비비 꼬여서 가지 마셔요. 원수 되어져 가지 마셔요. 저거 내가 2번 다시 보나 봐라. 이런 거가 그건 주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안식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오히려 안식일 날은 그런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손을 잡는 거예요.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막혔던 담을 허물어내미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안식일날 미리삭 잘라 먹었다고 지금 니들이 시비 거는겨? 읽지 못했냐 그거?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율법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을 읽지 못했냐? 그리고서 안식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만들어 주신 게 안식이잖아요. 누구 위해서 만드셨어요? 강아지? 비둘기? 아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내가 안식일을 명할 텐데 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는 걸 추호도 잊으면 안 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한테 준다. 그날에 내가 복되거라. 행복하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라. 너를 위하여 내가 안식일을 최초의 선물로 주노니. 여러분,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날이에요. 내게 주신 날이라는 걸,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이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연결하면 더더군다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사신 나를 위해서 주신 이 날을 내가 거절한다면 그것처럼 큰 불순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함이 어디 있어요? 이 날은 사람을 위하여 지은 날이다. 사람이 이 날을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이 날을 지어 내가 선물하였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날은 나를 위하여 주신 날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전통과 법이 있어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종교적 규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지, 그들을 얼검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게 하려는 데 있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아주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줘요. 하나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찾아 은혜로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폐하신다고 그래. 자꾸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잘못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본질적으로 다시 수정하고 고쳐서 안식에 참 복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안식일의 본질을 찾아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찾아주러 오신 분이지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주일 성수가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벗어난 것들은 다 잘라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에서 벗어났잖아요. 뭐 몇 이상 걸으면 왜 안 됩니까? 이거 수건 2장 들으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날에 배고픈데 뭘 먹으면 왜 안 됩니까? 누가 그것을 정해놨습니까? 본질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 그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안식일의 본질을 찾아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교회가 막 개혁을 엄청나게 외쳐요. 우리도 개혁교회 중에 하나니까 개혁을 해야죠. 근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제도,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것인 줄 알아요. 양복 입는 거 해체해버리고 넥타이 풀어 해체해버리고 티셔츠 바람에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나와야 그게 개혁하는 줄 알아요. 개혁,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을 찾아준다는 말이에요. 리폼드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에서 이 개혁을 잘못 알아가지고 다 해체시켜버리는 것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이단이에요. 개혁은 해체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부서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본질을 찾아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이런 표현으로 말해야 돼요. 리폼드, 개혁은 본질을 찾아 지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을 점점 크고 확실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마저 다 깨트려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손 놓게 만드는 게 개혁인 줄 아는데 그 잘못된 개혁입니다. 그건 아주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해서 옷 벗어 제키는 그런 개혁, 어디서 그런 거 하지 마셔요. 요즘 개혁교회가 개혁된 예배, 열린 예배,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사용되는 거 다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성물인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쓰고 있는 악기가 성물처럼 쓰여집니까? 그들이 입은 게 성의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들이 하는 그 짓이 성스러운 예배 행위로 보여지십니까? CCM, 복음성가, 은혜로운 게 맞죠. 근데 거기에 삼위일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신비로운 은혜가 없어요. 우리들 다 억울한 거 아픈 거 슬슬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거 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마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는 안식은 틀렸으니까 다 부셔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해체시켜야 된다. 아니에요. 본질을 찾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주신 그 안식일을 찾자.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향하자. 안식일을 열매 맺자. 그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여 내 축복으로 삼자. 그게 개혁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사람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때로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이. 근데 그 안식일이 없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아가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의 요구, 인간의 소망을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짓걸, 이걸 가리켜서 대중영합주의, 영어로 합시다. 이 시대에 이걸 많이 정치권에서 쓰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대중영합주의.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전부 포퓰리즘 아니에요. 하는 짓들 보면 얼마나, 요즘 제가 뉴스를 3개월째 안 봐요. 저 마귀들의 하는 짓거리와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요, 사람 머리가 마귀 머리가 돼버리더라고. 뭐든지 보면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릇되게 보는 거예요. 욕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한다, 사람 중심, 이 말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안식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를 깨트려 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자들이 강단이 요즘 한국교회가 포퓰리즘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요. 대한민국 강단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 이것은 인간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파괴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인간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달콤한 소리를 많이 듣고 껄껄거리다가 가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파괴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워두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아니신 게 있던가요? 안식일만 예수님이 주인이시던가요? 나의 주인은 누구시던가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왜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합니까? 여러분,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재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다시 읽고 기억하셔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다른 때도 주인이고 모든 것에도 주인이시지만 안식일도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인을 위하여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한 문장으로 가르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주인에 대한 종들의 태도라고 가르쳐요. 주인을 대하는 종들의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안식일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날을 27절을 지킨다고 주인이 없는 27절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을 지켜놓고 사람을 위한답시고 종놈들이 막걸리 파티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거역하면서 지그들끼리 먹고 마시고 춤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복장도 주인 앞에, 모양도 주인 앞에, 내용 가사도 주인 앞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이북 찬양하는 노래 부르면 됩니까?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영남 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는 거 아시죠? 어머니가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 미국 가서 신학도 하고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각 미션 스쿨에서 행사 때마다 이 사람 불러갖고 찬양하게 했다고요. 근데 어느 학교에서 아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어요. 부르는 찬송가가요 전혀 찬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 그 사람 조영남 씨 목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집안이 예수 믿고 자기가 신학교를 다녔다고 찬송도 아닌 걸 여기 와갖고 찬송처럼 불러 제끼고 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이 시대 열린 예배, 복장, 예배당입니까? 지금 극장입니까? 구조가. 열정, 찬송하면 열정이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열정이 은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단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단의 열정이 우리보다 차가울까요? 우리보다 작을까요? 우리는 불 속에 못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가요. 물 속에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가요. 어느 열정이 더 크고 어느 열정이 더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까? 예배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구원받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사람만 위한 프로그램, 사람만 위한 말씀 증거, 순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제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부활 예배 아닌 예배들을 많이 드릴 거라고. 교단에서 했는데 정치인들 다 데려다 놓고 인사시키고 축하하게 하고 축사하게. 부활주일날 어느 정치인이 와서 이 강단에서 얘기해야 합니까? 누가 그 짓 해야 합니까? 그걸 부활절 감사 예배 드렸다고?
부활절 연합예배 드렸다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걸 잊지 마셔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주일의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주인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주인이 없는 예배입니다. 주인이 없는 신자들의 생활.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삽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요. 이양 이늑대에게 다 찢겨 먹기고요. 목자 없는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모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가장 좋아하시는 성구가 무엇인지 한번 외워보셔요. 그럴 때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쓰잘데기 없는 뭔 하나님이 세상을 찾고 뭐 찾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말고요. 제 예배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신 거려. 주님은 나의 주이신 거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인이 누구신가를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만민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밀밭 사이에 길을 내며 이삭을 뜯어먹다가 안식일 규례가 어쩌니 저쩌니 걸려서 곤욕을 치르더라도 내 주님이 복음을 마음 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언제 어디든지 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사람들, 그게 교회고 성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누가 손가락질 몇 번 한다고 여러분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밀밭 사이에 길을 내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걸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실 수 있도록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안식일에도 밀밭 사이에 그 길을 내며 이삭을 잘라야 했던 제자들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셔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을 잃어버린 교회, 주인을 잃어버린 신앙, 주인을 잃어버린 예배, 사람 중심, 나 중심, 귀 중심, 감정 중심, 기분 중심, 빨리 버려야 합니다.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폼드 해야 합니다.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참신앙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인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가? 나의 주일 성수와 헌금드림과 찬양함과 기도함이 내 주님이 예수님이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주님 다시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우리 주일 성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 없는 주일, 주인 없는 예배, 주인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주인 찾아 모시게 하옵소서. 주인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위해 길을 걸으시던 주님, 그 길을 내기 위하여 제자들이 밀밭을 열며 이삭을 따먹은 것을 저 원수들이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자 없는 양 같지는 않은지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인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요. 우리의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신지요.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